3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3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과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반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또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거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물론 전하죠. 근데 포커스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복음이 출산을 하는 거면요, 생산을 하는 거면 그 마태복음은요, 출산한 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마태복음 기록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는 1번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3번, 거기 4자가 빠졌죠? 5자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4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다 들어갑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반가로 1번, 유대 기독교인의 신앙적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책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록 목적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답변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상대로 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밑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은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대 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와 그분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다. 그러므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였다면 그분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마태복음이 이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지상 명령으로 그 끝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포커스로 해서 주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유대적인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나겠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나중에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가로 2번 초대교회의 기독교 변증서였다. 변증서였습니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누가복음은 즉 긋고 이방인 초신자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방인 초신자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쓰여졌다. 누가복음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배우신 분들은 그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쭉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이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쓰여진 일종의 기독교 변증서라고 말한다.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사생아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사렛 거기다 밑줄 치세요. 사생아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출생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기록했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줄치세요. 지금 줄친 데가 세 군데죠? 예, 일단 보시고요.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으로 파수꾼을 매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숨긴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태가 이러한 비난에 답변하기 위해서 부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기사들을 추가적으로 복음서에 기록을 했다고 말한다. 그 끝에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지금 세 개 줄쳤죠? 예. 지금 반가로 2번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유대 신앙에 질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다. 더 강하게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바로 초대교회 기독교 변증서다. 아까 누가복음은요, 이방인 초신자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면 마태복음은 기독교를 아예 반대했던 사람들의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쓴 기독교 변증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지금 공격을 해오냐면 줄친 것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사생아. 둘째는 나사렛. 셋째는 예수님이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생아라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지만 실제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죠? 그럼 왜 사생아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신약기록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을 몇 개를 만들죠? 하나만 만들어요. 하나. 근데 이 하나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 성경에는요, 첫째 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담. 근데 이 아담이 계속 해서 오늘날 누구까지 온 거예요? 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책이 2장 17절인가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 하나만 만들었는데 아담이 죄로 물들기 때문에 오늘날 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 그래요? 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요셉하고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죠? 근데 요셉도 아담의 영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의 영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에게 씨를 주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 그러면 이 죄인 된 예수님이 오늘날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 꼭 적어놓으세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여기에서 악한 영들은 사람을 들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아라고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생아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요 뒤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개론 때 하면 자세히 해요. 이런 거. 여러분한테 여기 3, 4학년 때 다 했어요. 다 까먹으셔서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밑줄 친 게 뭐가 있죠? 나사렛에서 출생했다는 소문. 이것은 뭘 악한 영들이 그 당시 방해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구약에 보면 베들레헴이랬잖아요. 베들레헴. 근데 이걸 나사렛 태어났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약속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구약의 예언대로 오시지 않은 분이 뭐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역시 마지막 밑줄치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부활 역시 부활 쪽에서 건들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부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이 부활 다른 사복음서에는요. 부활했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증거를 이렇게 해요. 증거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예수의 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의 증거를 하나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태어난 장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생아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을 변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아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괜히 쓸데없이 이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신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부활에 목격한 증인을 추가적으로 마태복음에 기록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장하고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기록 목적이에요. 마태복음은 기독교의 변증서다. 그러니까 사생아, 나사렛, 예수님의 부활, 그 사실을 잘 밑줄 치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명과 변명을 하는 것과 이렇게 변증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해명과 변명을 안 한다 그래서 모든 얘기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해명과 변명, 그러나 변증하는 것을 여러분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생아로 왔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부활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변증하고 있습니다. 해명,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명, 변명은 하지 않지만 변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증과 해명, 변명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요걸 분명히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을 시키시고 또 성경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마태에 이런 것을 쭉 기록해놨다는 거.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에 그래서 이렇게 2장을 여기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집단들이 잘 알 수 있도록 2장을 이렇게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사실은 18절부터죠. 1장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2장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거 기억하시고요. 요셉과 마리아, 죄 요셉, 죄 예수가 태어나는 게 당연한데 요셉으로 마리아에게 임신시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시켰다는 거. 왜 성령으로 임신시켰는지 저 설명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꿈에 계시해서 아기 예수를 피하게 해요, 안 피하게 해요? 근데 요렇게만 해석을 하면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꿈에 하나님이 나를 계시해서 다른 길로 이렇게 했다고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미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꿈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무슨 일을 진행할 때요 말씀으로 먼저 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변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꿈은요 사실은 저희의 개인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특히 결혼할 때 하나님 어인석을 주십시오. 어인석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인석이 꿈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눈이 몇 분인지 몰라요. 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죠. 예. 그리고 밥 사줘요. 예. 너 실족 하면 안 되니까. 예. 어디까지 읽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도 설명할 게 많은데 그건 2학기 때 하자고요. 2학기 때. 근데 지금은 마태복음 개론입니다. 개론. 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해놨을까? 적어도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서는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이랬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한 단어까지 발견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써놨는가? 마태복음에서 주옥 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다음 28장 8절 10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르사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르사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요 여 제자의 그 부활한 사건을요 추가를 시킨다는 거예요. 추가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아실 거는 뭐냐면 해명과 변명과 내 신앙의 변증은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무조건 난 해명 변명 안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전도사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교구 식구들이 막 떠나요. 해명 변명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 그게 옳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해명 변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고 변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밑에 보기 전에 아까 사생아 거기에다가 반대 화살 표시하시고 성령으로 잉태 그 다음에 나사렛 그것은 예언하고 예언대로 다 적어놓으세요. 구약 예언대로 약속대로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다음 밑에 네모칸이 있죠. 네, 네모칸 보면은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요 마가복음은요 능력 귀신 쫓고 이런 것을 이렇게 포커스로 해서 써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성경 4복음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제일 짧아요? 제일 짧죠? 근데 귀신에 대해서 축사하는 장면은 가장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꼬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 마가복음은 이제 밑에 보면은 전도복음서입니다. 전도복음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능력, 이적, 그 다음에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성격은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누가 대필한 거예요? 마가가 대필한 거죠. 베드로의 간증이고 마가가 대필한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도요. 만약에 이 강의를요. 만약에 마가복음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강의를 하면요. 그 강의를 잘 정리해 주는 사람은 마가처럼 대필을 해 주는 거예요. 대필. 여러분 지금 다 쓰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화일해서 하라는 이유가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진짜.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지금 대충 적고,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빵꾸날 때가 있어요. 다 적으세요, 다. 저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 깨알같이 다 적습니다. 지금도. 20년 동안 하루도 이걸 안 적어본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혹시 있겠죠.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 적습니다. 메모 다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정리한 걸 또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능력, 귀신 쫓는 이런 장면으로 진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귀신 쫓는 장면이 몇이나 나온다 그래요? 별로 안 나옵니다. 그것은 영감 있죠? 성령으로 영감을 통해서 쭉 진행하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요. 그것은 요한의 신학입니다. 요한의 신학. 그 옆에다가 성령론 이렇게 쓰세요. 요한복음 때 제가 성령론을 합니다. 조직신학 성령론이요. 근데 밑에는요, 누가는요, 데오빌로 각하가 믿음이 약해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하고 또 여러 가지 보고서예요, 보고서. 보고서 1이 누가복음이고 보고서 2가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써놨냐? 잘 설명해놨어요, 설명.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밑에다 마태복음은 뭐냐? 기독교 변증서라는 거예요. 변증서. 네모칸 밑에 있죠? 또 하나 있죠? 거기에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서가 써 있어요? 활동복음서. 그리고 전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도. 활동적이죠. 전도니까. 그러니까 전도, 그러니까는 나가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거, 양육하는 거 다 플러스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우리는 오늘 한국이 전도 개념이 약간 잘못되어 있어요. 전도 개념이.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서? 영적 복음서. 그 옆에다가 성령론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복음서는 무슨 복음서? 다양한 복음서입니다. 아무래도 초신자에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초신자들은 궁금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예, 많으니까 잡동사리로 다 들어간 거예요. 찬양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서는요, 그럼 무슨 복음서일까요? 거기 쓰세요. 교육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조직신학 이렇게 쓰세요. 조직신학, 칙 긋고 교회론, 기독론, 종말론, 구원론.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잘 배우면요, 조직신학 있죠? 조직신학에서 그냥 이제 목회자들이 보는 그렇게 복잡한 거는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니까. 남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아주 쉽게끔 해서요 다 배울 수 있어요. 올 한 해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해주셔야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요. 조직신학, 교회론, 기독론, 종말론, 구원론.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만든 건 뭐냐면 눈을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볼 때 이런 눈으로 봐라. 마태복음 할 때 이런 눈으로 봐라. 이러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엑기스를 더 빨리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기록 목적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을 위한 교리 지침서였다. 그러니까 어느 학자는 감독을 위한 교리 지침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이 교회에서 교사와 감독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교육 지침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랍비가 교회의 교사와 감독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가르침, 기독교 지도료, 교회 치리에 관한 가르침은 평신도가 아닌 지도자에게 필요한 교훈이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마태복음이
평신도가 나타난 교원 감독과 교사를 위한 교육 지침서였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나오죠? 기독교 지도력, 리더십, 그 다음에 그 교회 치리하는 문제, 어떤 누가 사고 쳤을 때 어떻게 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은 어떤 평신도만의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학자는요. 그렇다고 평신도가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예.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쭉 읽어보고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게 정말 맞는가 아니면 50%만 맞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이 맞기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아까 1번과 2번은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 18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회개하는 게 맞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 비유를 들게요. 지능과 하는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 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 그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성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상당수가 이런 걸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기합니다. 아빠가 저희 애가 이 그릇이 있어요. 그릇. 이걸 깨트렸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아빠 어머니 오늘 죽었다. 근데 아빠가 왔어요. 그래 괜찮아. 자. 그러면 아이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이는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아빠가 용서해 주죠. 그 사실을 또 믿고 천진난만한 그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린아이 같다고 하니까 무슨 난 단순해. 그 다음에 나는 순수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는 지도자는 지도로 가는 길은요 냉철하고 아주 정확해야 되고 물론 순수성은 있어야겠죠. 남들보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머리를 정교하게 짜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의 단순한 어린아이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원어를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원어도 아주 깊이 있게 찾아야 돼요. 누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누가 이 원어를 한번 공부해갖고 좀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좋겠는데 나도 그 사람의 좀 도움을 받게요. 그럼 참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다는 것은 뭐냐면 천국 가는 거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지만 맨날 나 섰다고 자랑하고 나 너보다 잘났네 그러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럼 낮춰야 돼요.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정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번쩍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내가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왜 지도자에 대한 글이냐고 얘기를 하자면 영혼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죠. 그 천사가 날마다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서 보고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상하게 자꾸 해줘요. 함부로 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옮겨질 때 긴장하는 게 그런 안테나가 여러분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사를 가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영혼을 맡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저희 교구에서도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집에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못해서 거기에다 못 맡기고 다른 데에 맡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막 촉각을 곤두서야 합니다. 그래서 막 첫 번째, 두 번째 열심은요, 여러분 신학교에 올 정도인데 열심히 안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신학교를 그만둬야지. 근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로 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왈락갈라바바디야만 하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죠? 제가 여기서 기도 제목 불러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기도를 좀 하셔요.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면요, 뭐가 올까요? 귀 쫓는 능력 와요. 영혼을 사랑하면요, 말씀 가르치는 능력이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명수 생각하고 어떤 자기 거 생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은 숫자 보고 판단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은사를 보고 오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합니다. 진솔하시고요. 사람의 평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적인 조건이 좋으면요 청회장 목사님의 눈에 띄어갖고요 좋은 자리 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절대. 그리고 그 사람이 떨어질 때는 남들보다 더 아프게 떨어집니다. 왜? 그 기간 동안 남을 속인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와.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만큼 보여지고 자기가 실력 있는 것만큼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목사님들 주변에서 알짱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셨죠? 예?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만큼만 인정받으면 돼요. 1년 뒤에 더 성장하고 1년 뒤에 더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게 돼 있어요. 아셨죠? 적어도 신학생이라면 어디 가서 알짱거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졸업한 몇 년 전에 선배가 이런 얘기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신앙생활은요 사람이 더 이렇게 써줄게 그거 믿었다가는 망합니다. 진짜로 그거 믿었다면 망해요.
하나님이 내 실력을 보고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죠? 그 인도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중고등부에 있는데 중고등부가 그 당시 30명이었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2개월 만에 새 신자가 100 몇 명이 온 거예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가 도저히 못 된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안 되나? 정말 안 되나?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한겨울에 4시간씩 기도하다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너무 추워갖고. 깨어나 보니까 그 얼음바닥에서, 얼음장에서 5시간을 제가 잤더라고요. 기절했더라고요. 저기 사무실에서요. 근데요, 아무리 안 돼도, 그리고 목사님 저한테 보낼 때 뭐라 했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부서가 중고등부야 그랬어요. 근데 2개월 만에 몇 명 왔어요? 새신자가. 우리 교인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생각하지 말고, 제발. 난 지금, 교육부에서요, 청년이나, 그 다음에, 그, 교육부 있잖아요. 우리 교인 생각하고 있는 거 난 답답해요, 진짜로. 그거는 보너스고요. 외부에서 데려올 생각하세요. 그때 100몇 명 온 거는요, 한 명도 우리 교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게 안 됩니까? 난 진짜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 그리고 무릎 꿇지 않고 이원으로 가요, 전부 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하나님 영혼을 보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영혼 맨날 데리고, 이거는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올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외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짜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150명 하고, 그때 어떻게 했냐, 제 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서구 교구로 들어갈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뭐라 했냐, 개꿈이구만 이랬어요. 개꿈이구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딱 부르더니 너 서울로 가 그러는 거예요. 에? 서울로요? 아니, 서구 교구 그러는 거예요. 근데 꿈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시했죠? 근데 누굴 통해서 얘기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일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분.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인도해 주신 분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걸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자기 바로 인도해주는 멘토를 잘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하니까 막 좋은 거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아, 나를 인도해주는 이 멘토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시라는 거예요.